오늘은 예수와 예수님과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들이죠. 새벽 시간에 나오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는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돌감람나무, 옛날에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랬는데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그런데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니까, 세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안 좋은 사람들로 비춰지지 않았습니까? 세리장이요 부자입니다. 키가 작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좀 보고 싶은데 또 그렇다고 예수님에게 나갈 용기는 또 없습니다. 세리가 예수님 앞에 먼저 이렇게 다가서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당시에 인식도 있고. 그래서 돌감람나무 위에서 돌무화과 나무 안에서 예수님이라도 좀 보려고, 얼굴이라도 좀 보려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려와라. 오늘 너의 집에 내가 거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대상인 자기 자신을 내려오라고 하시고 집에서 같이 식사하시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빨리 내려오죠.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아니, 저런 죄인의 집에 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가? 예수님은 그러나 이 삭개오는 신이 났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 얘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에게 먼저 찾아가서 뭘 요청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단지 그냥 예수님께서 그 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했는데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예수님에게 할까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확실해지고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또 정말로 감사하면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뭔가 표현하고 싶어서 감사헌금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 정도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얼마를 드렸죠? 자기 재산의 반절. 여러분, 부자가 더 인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재산의 반절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혹시 내가 세리 활동을 하면서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더 그 사람에게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 판단에 이 사람은 원래부터 부자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는 비록 세리긴 하지만 로마 사람들 밑에 있어서 세금 걷어다 주고 그 밑에서 거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네 갑절씩이나 이렇게 갚으면, 여러분, 재산의 반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속여가지고 빼앗은 것이 많으면 여러분, 네 갑절을 주면은요 남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남는 게.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은 그래도 비록 지탄은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양심적으로 자기가 그 일을 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러나 아까운 일이죠. 재산의 반절을 예수님 만난 이 순간에 할 수 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이 사람 가운데 구원을 주셨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원이 이르렀다. 여러분 왜 구원이 이르게 됐을까요? 재산의 절반을 바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나눠주겠다고 하고 또 그리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르렀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고 표현된 모습이고 소유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믿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한 것이지요. 물론 회개의 표징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레 같은 분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지갑이 열려야 진정한 회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인색하고 전혀 하나님에게 뭐 드릴 생각이 없고 하나님의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질의 면에 있어서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면으로 판단해 볼 수 있지만 일단은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 너무 인색하고 그리고 뭐 전혀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다. 그러면은 그 믿음이 증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은 제대로 평가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확실하게 그 마음과 심령을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유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집에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믿음은 삶으로 표현된 믿음이야지만이 진정한 믿음이요 또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표현으로 늘 표현되는 믿음 또 삶으로 적용이 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특별히 마음에 들어온 것은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거렸거든요. 아니 왜 저런 매국노 자기네 나라 사람들에게 세금 받아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는 저런 못된 사람 저런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먹나 그러면서 막 수근수근거렸거든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저렇게 못된 사람과 함께 어울려 다니고 그리고 저 사람에게 식사를 하고 같이 하고 그럴까 이해가 안 되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자든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 사람이 세리든 창녀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찾아갈 수 있는 것이고 찾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이해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하면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고 또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리고 나는 왜 지금 현재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 이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옥살이하죠. 한 3년 정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 모진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30살이 됐을 때 이해가 딱 되는 겁니다. 30살이 딱 되고 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살았던 그 모든 날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셨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후손들이 많아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서 방랑생활, 유랑생활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방랑생활하면서 아무리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도 그 수가 많아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려고 하면 무언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을 하면서 거기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애굽 땅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형들에게 팔리게 하시고, 또 그리고 곧바로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감옥살이하고 또 종살이 하면서 애굽의 문화를 익히고 언어를 익히고 정치를 익히고 경제를 익히고, 하나님께서 그 13년 동안 요셉을 엄청 고생하게 하신 겁니다. 고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다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를 하면 우리의 삶이 이해가 된다 하는 것이죠. 요즘 중앙교회 한기채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의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데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부흥에 참 많이 참석을 했고, 또 이렇게 초청도 해서 부흥의 집회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랬는데요. 참 이분이 말씀을 잘 전하시네요. 신학 박사니까 성경도 잘 알고 또 기본적으로 어떤 논리성이나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증거하는 구조적인 면에서 탁월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논지가 아주 분명한 거죠. 그러면서도 또 미국에 있을 때부터 목회를 했고 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단적으로 중앙교회는 성결교단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모교회라고 하죠. 120년 정도 됐습니다. 세워진 지가. 거기에는 우리 교회의 우리 성결교단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영적 자산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누가 목회를 했느냐? 이만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했습니다. 이만신 목사님은 영적 거장이죠. 대부흥사입니다. 초교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다닌 대부흥사이십니다. 그러나 그분도 이제 목회를 은퇴해야 되고 또 돌아가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이 곧바로 거기에 부임한 것이 아니고 어떤 한 분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부임을 했어요. 이분은 그 곧바로 부임하신 분은 부흥사예요. 그러니까 부흥사의 목회자이시니까 워낙 이만신 목사 훌륭하시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의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요. 목회가 잘 안 됐습니다. 여기서 별로 얘기해서 좋지 않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분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신 분이 이분이시거든요. 한기채 목사님 오시게 됐는데, 교수니까 과연 그 교회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정말 있었던 그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염려가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얘기를 쭉 이번에 간증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훈련시키셨다. 왜냐하면 이분에게는 이 부흥사교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으신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도 그런 교회, 이제 처음에는 막 부흥사로서 교회가 막 뜨겁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 또 의사나 박사나 이런 분들도 막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충족할 수 있는
그 그릇이 넓은 사람, 그릇이 큰 사람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분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개척하시면서 고생하고 또 한국에 와가지고 또 시간 강사하면서 고생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들어 가셔서 중앙교회 부임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힘들게 하시기도 하고 어렵게도 하시고 고난 가운데 빠지게도 하시는데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자꾸 우리가 버팅기고 딴 길로 가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려고 해가지고 시간이 늦어지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실패도 하게 하세요. 자꾸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을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방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목적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런 인물도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그냥 됩니까? 여러분 특별히 제가 볼 때는요, 이 목회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평생 편안하게 그냥 지내왔던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목회가 그런 일이 이 목회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장로님 아버지, 권사님 어머니 밑에서 편하게 뭐 걱정할 것 없이 편하게 지내다가 목회를 했습니다.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사람이 약하니까 조그마한 일 때문에 어떤 시험 들 만한 일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일주일 동안 설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연약해서 그렇거든요. 연약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겪은 일은 사실은 지금보다도 훨씬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번 하나님이 겪게 하셨어요. 어려운 일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일을 겪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일을, 어려운 일을 겪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재정사고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터질 날만 터지기만 하면 되는, 터질 수밖에 없는 일이, 뭐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미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감춰져 있을 뿐이지. 누군가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이 교회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일단은 겪게 하셨어요. 미리 한번 하나님께서 겪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현재 장로님들 이런 분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함께하게 하도록 동지가 되게 하시고 또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뜻을 모아서 함께 이 일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신 과정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이해가 현재는 안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나 지나고 나면 어느 시점이 되면 딱 이해가 되는 거죠. 요셉이 30살이 됐을 때 이해가 딱 되듯이,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인도해 갔구나. 이렇게 나를 이곳 애굽 땅에 와가지고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애굽 땅에 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자녀들이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문제만 보지 마시고 이 안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더 믿음 안에서, 더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는, 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이해를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뜻이 있고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허물이 많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 바람 같은 불을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실시간을 통해서 이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